아멘. 2021년이라는 오늘 특별히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자신이 다시 2020년을 돌이켜보면서 2021년에는 내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그 결심, 우리의 그 계획, 우리의 그 바람들이 자꾸만 퇴색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처음 가져갔던 그런 결심을 계속 지키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결심을 잡고 가지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문출판사에서 번역한 이 팻 맥라건의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에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념이 강해야 변화될 수 있고 실천이 강해야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에너지가 바로 자신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에 대한 결심을 하지만 우리가 이 결심만에 그치고 있다면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심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맥라이건의 말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 그 에너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나약하지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갈 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힘있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만난 성령을 증거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성령을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이 성령을 받았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진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1년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2021년을 잘 살고 복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므로 2021년에는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2021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불안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잡혀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말하면 우리 또한 은혜 받는 이 자리,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늘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이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만 교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한 주간 내내 시간이 있어도 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모여 있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회의가 무엇이냐?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여지없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네가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마음의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그 열심만은 식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들은 교회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힘써야 될까?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쓸 때에 세상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바로 2021년 이 새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전에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질병을 통하여서 다 나와서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때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언젠가 설교를 듣던 교인들에게 컵에서 공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컵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공기를 다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펌프를 가지고 공기를 다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펌프를 가지고 다 빼면 컵이 부서질 수도 있다, 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무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에 이 무디 선생이 이렇게 행동을 옮깁니다. 옆에 있는 주전자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고 나니까 이 물이 가득 찼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컵 안에는 공기가 조금도 차 있지 않습니다. 공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무디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면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짐으로써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속에 더러운 죄를 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이제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뜨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살아가려면 참 힘이 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힘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자칫 잘못하면 2020년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물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2021년은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트럭 한 대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럭 한 대를 선물을 했는데 이 인도에 있는 영주가 그 트럭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영국에 있는 귀족이 자기가 트럭 그 인도의 영주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소를 여러 마리로 준비해서 트럭을 끌고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던 이 영국 귀족이 놀라면서 이 트럭은 소를 수십 마리나 땡겨 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휘발유를 이 트럭에 넣고 차를 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이 인도 영주가 깜짝 놀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기 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이 트럭을 끄는 것과 같은 강제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그 큰 힘으로 스스로 수레를 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의 결단하는 것,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불안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2021년 참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구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021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라는 사람 그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의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말이 그 두나미스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힘, 성령을 받으면 태산 같은 문제도 터뜨려 볼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닦을 때 산이 오면 굴을 뚫을 때에 큰 암벽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립니다. 그러면 깨질 것지 않은 것 같은 이 큰 산에 있는 돌도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불순종하며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왔던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도 우리가 자꾸 죄에
유혹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참 깨끗하게 정결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 이 베드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참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 완전히 변화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당당하게 전하게 되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도망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를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능히 세상 사람들의 그 핍박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의 권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진정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세상을 이겨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권능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분명 강한 줄 믿습니다. 2021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세상에 있는 시선보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TV에서 어떤 소리를 하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귀가, 내 입술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발걸음과 입술과 우리 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능력, 수많은 할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야 될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집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에는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하반절에 보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주시는데 왜 권능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라고, 네가 받은 은혜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 또는 정인, 이 정인, 순교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잭 컬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러 가다가 겪은 이 경험담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수도에 있던 모가디슈라는 곳에서 그는 취재를 하고 있을 때에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다 허덕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취재하러 가니까 힘이 없이 온몸에 상처난 이 소년이 주저앉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사과를 꺼내서 이 사과를 반을 쪼개서 그 소년에게 먹으라고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 사과를 들고 막 집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취재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 보니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한 소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소년의 동생인데 그가 입에서 사과를 물고 엉금엉금 씹더니 그 아이 입에다가 이 사과를 넣고 먹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때에 이 소년이 이 아이 동생을 위해서 이 보름이나 이런 일을 똑같이 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보였던 이 소년의 동생이 이제는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조금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형은 영양실조로 죽어버렸고 그 죽을 것 같은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형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가시면류관을 써야 될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전도하러 나가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주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 바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주의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만, 내 가족만을 챙기는 이 시대에 진정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러시아에 있는 이 러시아의 교회들을 보고 우리는 그 표징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학자이자 노벨상의 수상자였던 솔제니친이 쓴 글에 보면 50년 동안 러시아의 혁명사 연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연구해 봤는데 수백 명의 사람과 그리고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 러시아가 왜 망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6천만 명을 삼킨 무슨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제니치는 왜 러시아가 공짜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갔기에 러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러시아가 공산국가로 바뀌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러시아의 문제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교회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생활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만 바라보며 돈을 바라보며 나의 건강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잊혀지는 존재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열어서 크게 외치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분명 그들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께 받은 이 증거, 예수께 받은 이 사랑, 예수께 받은 이 놀라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2021년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